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 가정의 식탁 문화가 회복되고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부모,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수원 원천교회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마더링 스킬 강의를 녹음 편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용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식탁에서 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명의 원천 5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태용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 제목이 신앙의 전수는 식탁에서부터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이 음식도 잘 안 하고 남자가 뭘 알까 싶으실 것 같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얻어먹는 횟수보다 제가 해서 먹이는 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특히 어머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일한 경험도 있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음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저도 굉장히 나름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밥상을 차리는 것은 신적 행위다. Act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시는 것이 여자기 때문에 아니면 엄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것인데,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이 이어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매일매일에 먹는 음식, 우리가 하루 세끼 그 먹는 음식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먹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공급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나요? 아니에요.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모세는 어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갖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너희는 매일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먹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어요. 더군다나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직접 요리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떡을 숯불에다가 굽고 생선을 구워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건 무엇이냐? 겉모습이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다스리는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 즉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라고 명령하신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다 압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이제부터 너가 죽도록 충성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침내주고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되는데 다른 말씀 1절 안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먹이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 먹이시고 제자들 먹이시고 계속해서 먹이시는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뭐까지 먹이세요?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주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마셔라. 이거는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먹이다가 모자라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음식으로 내어주신 분, 그것을 먹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너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여자가 해야 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도구이자 통로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음식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음식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 요리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식은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뭐 하세요? 드시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뭘 해야 좀 편해요? 먹어야 편하죠. 그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희 교회 한번 가실래요?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다른 거 하자고 권할 수 있으십니까? 거의 못 권하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 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뭐예요? 식사를 권해요. 우리는 다른 거 하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취향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뭐 성향 같은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그 음식 자체로 영양만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만을 섭취하는 거면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먹는 거를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켜주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랬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재미없겠습니까? 그죠? 음식을 통해서 맛있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음식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음식은 분위기나 특정 상황 등을 함께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그 음식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날씨, 특정한 장소, 시간대,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먹는 것을 통해서 문화를 경험하고 그 모든 상황에 벌어지는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같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공동체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들을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먹을 식 혹은 음식 식자의 입구자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해서 식구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에요. 영어로 동반자라는 말이 있는데, 동반자라는 말이 영어로 컴패니언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로 컴은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니언은 라틴어에서 원어가 파니스예요. 파니스가 뭐냐면 빵입니다. 빵.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 말하는 동반자라는 것도 사실은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내 동반자다 해서 컴패니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모든 공동체와 모든 관계는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가족의 음식, 식탁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 아닙니까? 요즘 그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어요. 소울푸드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이제 잘 먹던 음식, 그 미국 흑인들의 소울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힙합도 뭐 소울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이제 확장이 돼서 사람들이 위로를 느끼고, 또 다른 말로는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데, 위로를 느끼고 자기만이 간직고 있던 어떤 맛의 기억,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억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어디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고향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고향의 맛 그러니까 왠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소울푸드라고 써놨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나만 기억하고 있는 음식, 먹으면 그 마음이 기억나고 그 상황이 기억나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 그것을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저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는 도너츠예요. 도너츠. 네, 도너츠가 딱 뜹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유치원 당시에 이제 그때가 한 70년대 후 79년 뭐 80년 요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남자만 둘을 키우시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먹잖아요. 제가 또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간식 뭐 그때 당시에 뭐 간식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도너츠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들통 아시죠? 예, 저런 들통에다가 저 도넛을 한 가득 담아 가지고 현관 입구에다 놔뒀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서 저거 집어먹고, 놀다가 그냥 이제 참새방앗간처럼 그냥 놀다가 배고프면 엄마 간식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기 가서 이렇게 꺼내 먹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었는지, 제가 이것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그 도넛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막 째려보시면서 날 죽여라 이 자식아. 네.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도넛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 남자애들 이제 한참 커야 되는 나이인데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았고 너네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사주는 게 그게 마음이 아파서 도넛을 만들었던 거야. 아마 제가 다시는 어머니가 해주신 저 도넛을 먹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도넛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기억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16살 때부터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았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16살 때 혼자 살았거든요.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그리고 제 인생에, 그리고 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15년을 떨어져 살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예요. 일주일에 3분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게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신앙이 일주일에 3분 통화, 그 공중전화에다 동전 넣으면서 통화하면 딱 10불 바꾸면 3분을 통화해요. 그 3분이라는 시간에 어머니의 그 신앙이 저에게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을 정말 뭐 공부를 아주 잘하고 아주 대단한 뭔가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유혹에 그래도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신앙을 지키면서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그 마음과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과 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들이 나를 잊는다 해도 나는 그들을 못 먹인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요리를 하고 내가 밥을 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잊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시대가 발전하고 너무 살기가 편해져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도너츠의 추억 같은 게 있을까? 과연 엄마가 해주는, 나중에 한참을 성장하고 나서 40이 돼서 엄마 도너츠 좀 튀겨줘라고 할 만큼 먹어보고 싶은 엄마의 음식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할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예수님 다 떠나버려요. 심지어 모른다고 배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워주신 그 생선과 떡을 한 번 더 먹고 나서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전도자로 변신을 해요. 저는 그 중심에 떡과 포도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주식이었어요. 우리가 쌀을 먹듯이 그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먹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귀에 뱅뱅뱅뱅 돌았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끈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음식을 해서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식하는 것,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먹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시간, 오늘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모임 중에 있었던 마더링 스킬 강의 신앙의 전수는 식탁에서 라는 제목의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김태용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즐겁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요리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며 식탁을 통해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함꽃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마더와이즈를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함꽃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